8월 2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을까?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14장의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영광스럽고 참 너무 극적인 장면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전쟁터에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나라와 나라들,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된 나라들의 그 전쟁터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런데 갑자기 15장 1절에 두려움이 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은행의 잔고에 그리고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고 이제 다 이루었다, 뭔가 좀 안정되었다, 막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느 한순간에는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뭐 아니면 또 이렇게 평화롭고 막 이렇게 은혜 중에 있는데 이것을 이런 화평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두려움. 또 아니면 이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막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마음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완성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정말 이런 전쟁에 끝나고 나니까 막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다시 이 패배했던 나라들이 다시 힘을 회복하고 쳐들어오거나 아니 다시 추적하거나 뭐 아니면은 뭔가 좀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아마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 배경, 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의 근본, 두려움을 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새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18절과 21절에 이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이 아직은 자신의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 어떤 확연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전쟁했던 그들은 그 전쟁했던 대상들, 그리고 그가 몰아내야 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히위, 아모리, 여부스 족속, 르바 족속. 예, 이 사람들의 특정, 이 족속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인 족속들입니다. 참, 이 무섭죠. 거인들과 과연 내가 전쟁을 해서 이들을 쫓아내고 개척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환경, 이 코로나 시국, 또 지구 환경 위기, 이 환경 이 위기로 인한 격변하는 막 홍수 피해, 가뭄 피해, 지진, 화재, 또 계속되는 그 기후의 변화로 지구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다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무엇이 된다 하십니까?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절망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이렇게 원어적인 접근으로는,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그렇죠. 또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승리가 확정된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패는 안전하지 못하죠.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무기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한, 그 전차들만 몰고 들어가도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가 박살이 나고, 지금 전쟁의 상황들이 너무 지연되는, 러시아도 참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의 무기가 개발되고, 아무리 세계에서 방패다, 이렇게 보호하는 장비다 얘기를 해도 더 뛰어난, 더 우수한 장비들이, 세상의 방패, 세상의 무기는 끊임없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도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 공격하는 것들은 더 강력하고 더 두려운 것들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패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그 방패는 절대로 뚫리지 않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뚫을 수 없는 방패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지극히 하반절 보십시오. 큰 상급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상급이란 무엇입니까? 이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나 힘으로나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전쟁했던 세력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작은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그러니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상급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의 선물이잖아. 축복이잖아. 근원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많은 기적을 누리셨잖아요. 그죠? 그때가 어떨 때였습니까? 평안할 때였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두려워할 때였나요? 맹목적으로 두려움에 떨고만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위기 속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손길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지켜주셨던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을 그리고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정복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언약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믿음으로 예배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재물을 태우시는 그 재물 위를 지나가시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상급, 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